다 같이 경배 찬양 드림으로 2020년 9월 23일 수요일 3일밤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3일밤을 맞이하여 이 저녁 때 함께 예배하게 하시오니 예배 받으시고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도우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는 건물로서의 교회가 있고 믿는 사람으로서의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앞 도로 공사가 시작돼 있습니다. 이 일들이 아름답게 잘 맞춰져서 오가는 모든 사람들, 교회당에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예배하는 데에 감사로 예배할 수 있도록 공사를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믿는 사람들의 모임으로의 교회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교회 오고 싶은데 못 나오시는 어르신들, 약한 사람들, 주일학교, 우리 교회 식구들 위하여 같이 기도하셔서 이 시간 건물로서의 교회와 우리 사람들을 위한 교회 같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저희 교회에 좋은 선물을 주시려고 교회 앞에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공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줄 믿사오니 아버지 마칠 때까지 그리고 마치고 나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손으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주장하셔서 안전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즐겁게 하시고 감사한 아버지 교회 앞 공사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공사를 진행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부사렐과 오홀리압처럼 지혜를 주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아버지 이 공사가 정말로 주님이 주님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을 위하여 아름답게 치장되고 아버지 포장될 수 있는 공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에 속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매주같이 다음 주면 예배를 드릴까, 다음 주면 예배를 드릴까 사모하며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아버지 돌아보아 주시옵시고 주여 혹시 못 모여도 믿음 안에 좋은 것들이 가득하게 놓으시고 일상을 지키시고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아버지 그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자들을 고쳐주시옵시고 힘있게 하시고 자녀들을 돌보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어르신들이 아버지 하나님 믿음에서 외롭지 않게 힘들지 않게 지내실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앞에 공사나 또 우리 자신이나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오니 주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빚어가시고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사사기 7장입니다. 사사기 제7장 15절부터 18절까지 사사기 7장 15절에서 1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아멘. 우리 모두 아무도 걸어가 보지 못한 길 앞에 섰을 때에 호기심보다는 두려움이 더 많을 것입니다. 과연 이 길이 우선 맞는 길인지, 또 이 길 뒤에는 무엇이 있을 것인지, 잘못된 길을 걷다가 어떤 일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인지, 개인이 혼자가 걷는 길에도 이러한 두려움이 따르거늘 책임을 지고 여러 사람과 함께 길을 걸어가야 될 때 앞장선 사람에게는 더 그 마음에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모두 다 현재 아무도 걸어가 보지 못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이 대단히 유사해 보여도 전혀 다른 길이고, 때때로는 어제와 오늘 사이에 유사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다른, 너무나 큰 차이가 나는 선택을 해야 되고 선택에 책임을 져야 되고 하는 그 길들을 우리가 걸어가야 되고 그 앞에 서 있기도 합니다. 그럴 때 마음이 편하지는 않습니다. 긴장되고 두렵고. 성경에서는 어떻게 하였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사사 기드온의 그 걸음을 바라보면서 우리 가는 길, 아무도 걸어가 보지 못한 앞에 있는 길을 대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같이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기드온은 하나님이 부르셨기도 하였지만 그는 점차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조금씩 자라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기드온이 조금씩 자라가기 시작하였다, 말씀과 함께 하였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가까이는 하는가? 기본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기드온도 처음에는 우리와 별반 다를 것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미디안의 공격, 미디안 군사가 곡식을 빼앗아 갈까봐 두려워서 곡식을 숨겨놓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속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의 이름을 부르고 그에게 사명을 줄 때조차도 그는 의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징조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 표징을 구하면서 그러고 나서도 계속 의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조금씩 바뀌어져 갑니다. 여전히 두려워했지만 그는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는 바알 신전을 없애고 아세라 상을 찍는 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한참 영적 우상으로 가득해 있는 그 동네에서. 그러나 그 일을 밤에 하였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워서.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두려워서, 또 두려워서 아무것도 안 한 것도 아니고 무언가는 하는,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그의 부르심이 있고 그가 미디안 전쟁, 미디안과의 전쟁을 하려고 사람들을 소집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 많던 사람들을 전부 뒤로 보내고 이 사람들이 필요 없다고 스스로 미디안과 싸울 수 있다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속내는 두려웠습니다. 이 모든 걸 아는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이 두려워할 걸 아는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그 다음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뭐라고 했는가? 7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제 전쟁을 앞둔 상황입니다. 사사기 7장 9절에서 11절, 제가 9절에서부터 좀 봉독하겠습니다. 전쟁을 앞둔 그 전날 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미디안 진영입니다.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사람들을 불러 모았고 그는 전쟁의 대표자로서 대장군으로서 전쟁을 수행해야 될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전쟁 전날까지 두려워 떨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두려워하는 그의 형편을 보시고 하신 것은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 봐라. 내가 너에게 또 보여줄 징조가 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징조는 무엇인가? 정말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 보니까 그들의 모인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미디안, 아말렉, 그리고 동방사람까지 그들의 모인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해변의 모래처럼 많은 그때에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꾼 꿈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꿈에는 뭔가, 어떤 꿈이 꾸어졌냐 하면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에 굴러 들어와 미디안 진영의 장막을 무너뜨렸다. 이런 꿈을 꿨는데 이게 무슨 꿈인지 알아?
하고 동료에게 물어봤습니다. 동료가 대답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 기드온의 칼로 이 미디안을 전부 넘겨뜨릴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려워하는 기드온이 적진에 들어가서 꾼 꿈과 해몽 이야기까지 다 듣고 나서야 그의 마음은 이제 확신에 찹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1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5절,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한 말을 듣고 제일 처음 하는 말, 경배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제는 그가 확신합니다.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서 군사들 불러 일으킵니다.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그의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모든 형편을 아시고 하나님이 적병의 그 꿈을 통해서, 해몽을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를 미리 보여주시자 기드온은 이제 승리를 확신하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 전쟁을 수행합니다. 근데 전쟁이 되게 이상합니다. 300명 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는가? 300명을 세 대로 나누었으니 100명씩 세 부대로 나누고,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고, 그리고 한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그 속에 담아둡니다. 그러니까 항아리 안에 횃불이 들어가 있으니까 우선 불이 켜져 있어도 항아리 안에 들어가 있어서 우선 캄캄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나팔을 한 손에 들었습니다. 마치 전쟁 준비가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면 축제를 준비하는 것처럼, 이상한 놀이처럼 이런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파수꾼이 교대할 때 즈음에서 이들은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갔고, 왼손에 들었던 항아리를 깨자 항아리는 깨지고 그 항아리 깨지는 큰 소리가 나고, 그리고 나서 횃불은 들려지고, 이제 오른손에 있던 나팔을 불고, 그 양각 나팔을 크게 불고 나서 외칩니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 이렇게 외치자 생각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생각도 못한 그 수많은 이 미디안, 아말렉, 동방 나라에서 온 군인들이 갑자기 놀래서 일어나서 자기들끼리 싸우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싸우고 자기들끼리 죽이고 도망가고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300명이 한 거는 항아리 깨고 횃불 들고 나팔 불면서 외친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미디안 군사들이 서로 싸우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22절 말씀입니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미디안 진영의 군사들이 전부 부르짖으며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참패한 것입니다. 기드온은 도망가는 적군을 위해서 이전에 있었던 그 지파의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이들을 치고, 또 에브라임 지파에 사람을 보내어서 그들을 불러내어 전략적 요충지인 벳바라와 요단강에 있는 수로를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디안의 그 두목격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잡아 죽임으로써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것이 두려움에서 시작했던 기드온이 300명에 이르는, 300명밖에 되지 않는 군사들을 가지고 승리한 결과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을까요? 시작이 아무도 걸어가 보지 못한 길,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그 길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은 그래도 승리하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이겁니다.
단순하면서도 이 기도를 통해 보여주는 것, 하나님을 믿읍시다. 하나님을 믿읍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걸 믿읍시다. 그때에 걸어가 보지 못한 길이라 하더라도 어느 누가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시편 20편 7절,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 말, 전쟁터에서 필수품 아닙니까?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싸움에 정말 나가서 승리하는 도구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믿는 믿음, 그거다 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자기 백성과 함께 싸워 주실 때에 인간적으로는 전혀 이길 수 없는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 어떤 군대도 하나님이 진군 지휘하시는 그 군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 안에 부름받은 그런 병사들입니다. 적군을 자멸하게 만든 것은 기드온의 칼,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칼이었습니다. 그들이 한 것은 진영에 둘러섰고 항아리를 깼고 나팔을 분 것밖에 없습니다. 그들을 스스로 적군처럼 여겨서 서로 싸우고 이기게 한 건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숫자와 무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수많은 변수들 앞에서 우리는 걱정되고 염려될 일이 늘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주님과 동행하면 실수도 변하여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고 실패도 성공으로 만들어주시고 우리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걸어가 보지 못한 길을 걸으면서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자 하는 것을 첫 번째로 말씀드렸다면, 두 번째는 걸어가 보지 못한 길 또는 두려움이 더 많을 길, 적군이 많은 길일수록 더 승리가 보장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상하죠? 어떻게 더 어려운 싸움인데 승리가 보장될 것인지. 기드온의 300 용사들과 말이 용사들이죠. 이들이 한 건 없습니다. 칼 들고 싸운 것도 없고 300 정병이 돼가지고 놀라운 무슨 훈련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싸운 것도 아니고 13만 5천 명의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의 싸움이 안 되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겼습니다. 숫자적으로 볼 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볼 때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싸움인데 이겼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걸 더 믿고 의지하니까.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안에 오랫동안 습관화되어 있는 죄악들과 세상의 유혹들과 그리고 사탄이 우리를 여러 가지로 넘어뜨리려는 그 싸움은 쉬운 싸움은 아닙니다. 그러나 거꾸로 강하면 강할수록 내가 이겨야겠다는 마음만 있다면, 내가 지지 말아야겠다는 마음만 있다면 내가 내 최선으로 내 열심으로 이길 수 없다는 걸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더 찾아야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더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도우시는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큰 싸움일수록, 어려운 싸움일수록, 힘든 싸움일수록 더 하나님을 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싸움은 오히려 승리할 것입니다. 무섭고 많은 적군, 어려운 일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으로 더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할 줄 믿습니다. 배에 타 있을 때 그 비바람이 오히려 더 앞으로 나아가게 하듯이 고난과 역경과
힘듦이 우리를 낙심케 하고 잠깐씩 넘어지게 하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때 주님을 바라보는 자마다 오히려 주를 더 의지함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드온과 300 용사가 싸움을 할 때 그 가지고 있었던 전략과 무기는 참 이상한 거라 말씀드렸습니다. 항아리와 항아리 속에 든 횃불과 그리고 나팔. 저는 고민을 하면서 또 생각을 하면서 참고 서적들을 찾아봤는데 꽤 여러 권, 거기에 제가 원하는 만큼의 답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이런 병법을 가르쳐 주셨는가? 그래서 그가 깨닫고 했는가? 아니면 그가 그냥 믿음으로 타고난 전사여서 이런 창의적인 전술과 전략을 마련했는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별로 없다는 건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정말 중요한 거는 어떤 방식을 쓰든지 간에 우리의 싸움은, 특별히 영적인 싸움은 주님의 방식으로 싸우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가르쳐 주신 방식으로, 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식으로. 그 방식은 사랑과 섬김이라는 방식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보고 그런 싸움으로 싸우면 바보라고 놀려댈 겁니다. 분명히 질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이야말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방식이고 싸웠던 길이고 전략이고 전술이셨습니다. 내 원수를 맞싸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으로, 원수를 위해 십자가에서 사랑함으로 죽어주시는 것으로, 죽는 자리에서조차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것으로, 섬기는 자리에서 스승이고 선생으로서 제자들을 섬기시는 섬김으로써, 사랑과 섬김의 방식을 세상은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방식이 이 방식임을 압니다. 도전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세상이 얘기해주는 전략 전술 말고 같이 맞싸워 거짓말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다른 어떤 도구를 들어서 세상에 쓰는 방법을 들어 싸우지 아니하고 사랑과 섬김의 방식으로 싸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드온의 300 병사들이 바로 그런 도구로 싸웠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싸우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길에서 승리를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누구도 걸어가 보지 않은 길, 무서운 길, 두려운 길 앞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하나님을 믿읍시다.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하나님을 믿읍시다. 상대가 강하면 강할수록,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쉬운 승리가 될 걸 믿읍시다. 왜냐하면 내 힘과 내 지혜로는 안 될 걸 내가 아니까. 승리하고 나서 결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우리의 싸움의 방식은 세상의 방식과 다르게 사랑과 섬김으로 싸웁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시고 그 영광 가운데 우리도 거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있는 길들, 걸어가 보지 않은 길들, 두렵고 떨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바른 선택인지를 모르고 확신하지 못한 그때에, 또한 여러 일들에 이렇게 눌려있는 그때에도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며 예수님을 믿으며 성령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와 동행하셔서 어떤 것이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여 더 큰 승리 주실 줄 믿습니다. 싸움의 방식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방식, 십자가의 방식으로 싸워서 사랑과 섬김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거두어 주셔서 하늘의 승리가 이 땅에서의 승리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8장입니다. 358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금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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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삼위 하나님만을 믿기로 작정하는 함께 예배를 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